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서 말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다윗 이야기에 대한 것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특별한 주일 또 가정의 달 해서 좀 멈췄었는데 사무엘상은 마쳤고요. 사무엘하 말씀도 처음 시작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마 이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 세상 유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 말씀은 좋지만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은 좋지만 우리는 현실에 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나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세운 나라, 또 앞으로 세워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제적 표상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이 땅에 미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 방법, 현실적 방법으로 자꾸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심령을 소유하면 해결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접근 방법이 되는 것.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과 세상에 나아가 마주치는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상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바, 지시하는 바를 따라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 2장 3장의 내용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윗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스루야라는 이름의 누이인데 이 스루야에게 2장 18절에 세 아들이 있었다 전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피난살이 할 때 모여든 가족들 또 지인들 한 400여 명 됐잖아요. 광야에서.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족들 아버지와 또 형제와 모든 친인척들이 이렇게 저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관계를 따지면 조카들이죠. 다윗 왕의.
무예에 뛰어난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다윗을 떠받치고 있는 다윗의 군부 세력의 실세들이라는 거예요. 누이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오늘 3장에 들어가는 사건 배경은 2장부터 이어오는 사건인데요.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처음으로 다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 그 기간을 지나고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7년 반을 지냅니다. 그럼 그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는 어땠을까? 나머지 지역은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이스보셋이라는 자가, 물론 뭐 왕감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브넬이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처럼 세워놓고 모든 일들은 이 아브넬이 담당을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옛 사울 세력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치 상황 중에 이스라엘 장군인 아브넬이 유다 장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입니다. 수르야의 막내 아들이죠.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원래는 무술시합 정도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모여있던 것이 폭력화되면서 이스라엘군 360명, 유다군 2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잡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을 건드리게 돼요. 이걸 알게 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경노에서 추궁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군대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런 거예요.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다윗에게 안 먹히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겁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푸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쓰게 됩니다. 이스보셋 왕은 입이 있어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 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작업을 미리 다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종의 정치적 협상이고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나는 내가 챙길 거, 아마도 통합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자리 정도는 바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달콤하게 나가는데 다윗 왕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 하는데 아마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피 흘릴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에는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조카죠. 요압 장군이 이 일을 몰랐는데 외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전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왜 왔다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짐작은 가지만 여하튼 잘 되었다 해서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들렀다 가라. 다시 불러드립니다.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오게 하는 거죠. 책략과 술수를 부립니다.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전해 듣고 오늘 본문 뒤편입니다만 다윗이 3장 3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윗 왕이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과 3장 내용은 잠시 주연인 다윗의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 주변 인물들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을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해가는 사람입니다. 유다 장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바라보면 전형적인 군인이면서요, 좀 억세고 거친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죽이고 나서 시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앞뒤 가리지 않고 정당한 방법이든 비열한 방법이든 그렇게 가리지 않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시켜주는 존재로 인식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는 믿음과 순종의 인물이 있고요. 또 지금은 그 다윗이 차츰차츰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비록 어처구니 없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존중할 줄 아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서 권력을 잡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멋대로 설치고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저급하고 거만하고 이 역사적 상황을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그런 무대로 이용할 뿐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유약함을 이용해 먹으며 교활하게 다윗의 편에 붙으려 하고, 요압 장군은 폭력을 통해서 또 군대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개인의 원한을 갚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 둘 다 다윗의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 다 편을 들라고 한다면 다윗 편에 설 자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요압은 다윗의 나라의 방해물로 판단되는 것을 나름대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근본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다윗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주어졌음에도 사울을 피해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넬과 같은 이기적인 방법이나 요압과 같은 막무가내식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현실적인 방법, 아브넬과 요압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어요. 다윗을 그러나 그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압의 방법, 아브넬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다윗의 스타일은 경애와 자비와 기도와 관대함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침략과 계략과 권모술수, 내 감정, 내 원한, 분노, 복수 이런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명목상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내 모습임을 살피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달라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넬과 요압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술수, 내 방법, 내 방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12지파가 모두 다윗의 나라로 형성될 거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아브넬도 요압도 또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나 방법이나 이걸 추구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내 책략, 내 이해, 내 술수, 내 욕심, 내 원한, 내 복수 이런 것들로 얼룩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살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대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방식과 술수 속에 명목상 하나님은 항상 가져다 놓습니다. 다 그래요.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욕심을 따르는 자들, 기도해도 충성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 욕망만을 채우려는 것만이 보일 뿐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인물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던 사람. 그 내용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표현하며, 이 사무엘 하 기자의 중요한 표현인데, 이럴 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3장을 여는 키워드였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자기 책략이나 술수로 이루는 것은 숨통만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명목상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내 술수와 책략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시켰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백성과 사울의 백성을 구분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백성과 다윗의 백성을 구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에게는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한 번도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품거나 생각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철저히 내 욕심이나 책략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항상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마 아브넬과 요압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면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축복하신 내용 중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성이라는 것과 지속성이라는 축복을 주는데, 다윗의 가문이 다윗을 이어 영원히 왕을 이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이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브넬과 요압이 일시적인 영광과 분은 이루어가지만 후손의 저주가 이어지고 허망하게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이루는 직장과 기업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면요, 현실이라는 말을 통해 적당히 버무리지 마시고요, 어려운 세상살이에도 내 신앙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것, 내가 지켜가야 할 신앙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내 직장 문제, 내 학업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십시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해놓고 명목상으로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걸지 마시고요. 요즘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신앙인들은 샤브샤브 신앙을 가졌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냄비에 그저 좀 담가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꺼내서 먹는다. 푹 담궈서 진국이 나도록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샤브샤브 신앙 이런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목상으로만 내 신앙에 하나님 이름 걸지 마시고요, 기도와 순종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꼽히는 곳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는 권모와 술수와 이익의 길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썼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복음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실 수 있으세요?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고 죽는 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죽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금년의 모든 일들,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험난하고 곤고하더라도 이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길임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